할렐루야. 5월은 참 좋은 달입니다. 푸르르고 싱싱하고 젊음이 있고 가정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는 아이 하나를 잘 키우려면 온 동네가 협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의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불행한 가정을 보고 자라면 스스로 불행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늘 다스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예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가정 됩시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가정 됩시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책 제목을 보다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을 벽을 향해 탁 던지면 반동에 다 튀어오르잖아요. 바닥에 던지면 다시 공이 튀어오르죠.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바람이 없고 바람이 빠져 있으면 공을 내리쳐도 그만큼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테니스 공이나 바람이 잘 튀는 공은 치면은 더 높이 오르게 되죠.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당했을 때 그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력의 힘, 그것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을 보면 그를 둘러싸는 환경이 거의 절망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성숙하게 발전해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독한 가난이 따라옵니다. 그에게는 양부모가 계시지 않은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며 자랍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이웃들이 좌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우범지대에서 성장했습니다. 참으로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누구보다도 반듯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로 자라나서 사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 젊은이의 성장 과정을 보았더니 정말 위에서 열공한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그 배경을 따져봤더니 서브에 연구해 봤더니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예 이혼하고 떨어져 살아서 없어요. 부모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할머니가 그 아이를 맞춰서 어릴 때부터 이 손자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할머니는 늘 손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세상에서 내 편은 우리 할머니밖에 없어. 아빠도 엄마도 모르니까 사랑을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손자는 부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곱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늘 자신을 믿어준 그 할머니의 사랑이 그의 회복 탄력성을 지극히 높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할머니 대신 엄마가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빠가 그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나를 살인자라고 말해도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결코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의 나락으로 들어졌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둡니다. 결국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엄마가 없는 요셉과 베냐민을 아마 아버지 야곱은 더 가까이 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왜? 엄마가 챙겨주질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질투와 시기의 요인이 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 요셉만 챙겨? 왜 요셉만 저렇게 채속을 입히고 비싼 나이키 신발 사주고 말이야. 저게 말이 돼? 얘야 동생이잖아. 엄마도 없고 동생이니까 아빠가 좀 더 관심을 쓰는 거야. 아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장남을 더 살펴야지. 저 막내를 저렇게. 아빠는 불공평해. 편해야 편해. 이렇게 자식들은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심부름을 갔어요. 동생이 저 멀리 나타났을 때 요셉을 특별히 미워하던 형들은 야,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저놈을 한번 붙들어서 웅덩이에 집어넣어볼까?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은 모의를 꾸밉니다. 그 동생이 온 걸 음식을 싸가지고 왔겠고 옷가지를 싸가지고 왔지만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결박해서 웅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그 웅덩이가 물이 없는 웅덩이였어요. 그러니까 살았죠. 물이 있었으면 죽었겠죠. 그리고 결국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그를 죽일 게 뭐 있느냐. 괜히 손에 피 묻히지 마. 저기 미디안 상인 지나가는데 팔아버리자고. 노예로 끌려간 놈이 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디 가서 뭐하다 죽을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살인은 하지 말자. 같은 형제인데 아주 교활하고 지혜로운 제안에 의해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12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하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노예가 삶이 행복해요? 노예의 길은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노예 상인들은 노예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과 노예는 짐승과 노예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노예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짐승은 말을 못할 뿐이지 노예와 짐승은 같은 재산에 속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조금만 꿈을 대면 여지없이 채찍질이 그의 등짝을 휘감겼을 것입니다. 한번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그리고 아버지를 영영 다시 볼 수 없는 길이 노예의 길이었습니다. 노예의 길은 마차를 타고 편안히 가는 길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누군가에게 팔려가기 위해서 상품이 되어서 애굽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노예에게는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질병과 굶주림과 채찍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요셉과 함께 끌려가는 다른 노예들은 다 낯설은 자들입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요셉에게 따뜻한 애정을 베풀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예요. 이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코 인간들은 외로울 필요가 없었어요.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댈 필요도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옆에 계셨고 늘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에게 불행은 인간이 교만해서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를 돕기보다는 서로를 괴롭히고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남이야 망하든 죽든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때로는 가족끼리도 너무 냉정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짓밟다가 그들은 예수님도 모른 채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로 가는 불행한 인생으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외롭게 끌려가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려갔을까? 물론 문맥으로 보면은 이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에 의해 손에 끌려서 갔겠죠. 그런데 요셉을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끌려가지만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스마엘 상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요셉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하필이면 던진다는 것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죽이지 않고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도록 역사하신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자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팔아버린 형들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갈 때 아직 어린 한 13살, 14살 나이에 불과한 요셉은 외롭고 무섭고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손을 잡고 가면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스마엘 상단의 호위무사로 하여금 요셉을 철동같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외로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서 적어도 애굽에서 왕의 바로의 사랑을 받는 12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도록 역사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많은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쭉 서 있는데 늙은 노예, 병든 노예, 건강한 노예, 어린 노예. 근데 그 요셉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보디발이 저 친구구나. 우리 집에 갈 친구는 저런 친구야. 젊고 앞으로 얼마든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얼굴도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지만 그 노예 가운데 요셉은 한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왕이면 요셉을 좀 꽃가마에 태워서 화려하게 애굽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 왜? 쇠사슬에 묶인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이 냉정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의 귀여움 속에 자라던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가 홀로 스스로 설 수 있는 굳건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믿음의 강건한 자로 요셉을 키우시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처지처럼 그가 스스로를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게으름도 피울 수 있고 투정도 할 수 있고 음식을 보고 뭐 이렇게 맛이 없어, 너무 짜고 시잖아, 왜 오늘은 생선 토막도 없어 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노예의 삶은 그럴 수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울 수. 그러면서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 스스로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데 노예처럼 훌륭한 환경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은 그 뜻대로 필요하고 또 도움이 돼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누군가 내 친구가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것은 어떤 한계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과 동행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은 바로 신적 본성과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든든함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요셉이 노예라는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끌려가지만 그를 가장 위대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자막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입속에 그 말까지 다 담아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이 더 빛나고 보디발 주인의 눈에 띄고 그리고 거기서 다른 노예들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이 노예의 밑바닥에 인생에 떨어져도 거기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세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면 동시에 갈릴리에서 지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계셨지 시공을 초월하지는 못하셨어요. 아니, 스스로의 그 제한을 따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육체적 제한을 벗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문을 잠가놓은 다락방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아니 문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벽을 뚫고 오셨나? 그건 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지하들과 동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고 초월하셔서 어디든지 그분이 가고 싶은 곳에, 머물고 싶은 곳에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이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재하시고 동시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비난과 조롱도 다 감당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부부 생활을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이제 한 2주년, 40주년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 너무 또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숨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40년 하다 보니까 집에 혼자만 하루 종일 있어야 될 때를 느끼는 그 마음. 그리고 어떤 날은 아내가 집에 같이 이렇게, 신문을 보든 텔레비를 보든 뭘 음식을 해 먹든 같이 이렇게 있던 날의 차이를 너무나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내가 없으면 또 혼자 살아야 돼. 그게 뭐 운명이니까. 그러나 아내가 있을 때 또 느끼는 그 감정과 즐거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의미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예수님은 혼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리고 더 굳히고 말하면 예수님은 음부에 떨어지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음부라는 게 지옥이야. 예수님이 쇼하면서 죽으신 게 아니야. 실제 죽는 자가 가는 음부에 예수님은 3일 동안 떨어지셨어. 하나님과 철저히 차단돼서 그 고독감을 예수님은 아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단절되게 하십니까? 그 탄식 섞인 소리, 그 절규를 고백하십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의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제1격인 성자 예수님은 제1격인 성자 하나님, 제3격인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갈릴리에서 바다를 건너실 때도, 병자를 고치실 때도 하늘 아버지가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의 소리가 날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삼위일체가 늘 함께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 아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흩어지면 혼자가 될 거예요. 그들이 외로워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왜? 아버지께서도 나와 함께 계셨다.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는 헤어지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야.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면 제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독해서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시지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되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노인이든 소년이든 그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탄받는 세리와도 함께 계시고 죄인으로 인정받는 창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죄인이든지 그가 어부이든지 그가 농부이든지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형통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형통이란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불행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참 잘 되네. 직장에서도 진급이 한 번도 안 넣는 남보다 더 빨라. 근데 더 빠르게 진급하면 더 빨리 퇴직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정년에 걸려가지고. 군인들은 계급 정년이 있어. 빨리 진급해도 나이가 되면 빨리 계급 정년에 걸려서 빨리 그만둬야 돼. 그 오히려 어떤 분들은 천천히 올라간 게 더 오래 직장에 있고 더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 잘 되고 막 된다고 또 그게 꼭 잘 된다고 할 수도 없어. 그것도 어떤 사람 보기 저렇게 참 뭐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냐고 하는데 그것이 꼭 불행의 길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잘 되는 것이 불행의 길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어떤 분은 그 학교에 꼭 가려고 아이를 어떻게든 그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이사를 뭐 하는 건 물론이고 뭐 가진 방법을 다 썼어. 그 학교에 들어가야 너는 사람이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넣었더니 그 학교가 친구들 조폭들 만나가지고 그냥 거 가서 그냥 너무 트라우마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아이가 힘들어하는 학교 못 가겠다 안 가겠다는 또 얼마나 엄마가 후회하는지 몰라.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집어넣었더니 그게 아이에게 불행이 된 거예요. 오히려 지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그건 내버려 둘걸. 그렇게 억지로 한 것이 그 아이에게는 인생의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노예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왕자처럼 꽃가마를 타고 가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형통은 길이 험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길이 쉽고 평탄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국 그의 인생은 순풍을 만나서 잠시 기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불행이 찾아와서 쓰러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형통은 인생길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탄하다고 형통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불행이 아닙니다. 인생길이 힘들든지 평탄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길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는 노예처럼 끌려가도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끌려가도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차단됩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홀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저들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2격인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게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심지어 나를 낳고 기른 부모님이 나를 외면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있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비록 차가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밤마다 그의 쇠사슬에서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을 훈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체온이 요셉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마음에 평안이 한없이 밀려옵니다. 집과 멀어질수록 애굽이 가까워질수록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지만 누군가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는 것을 매일마다 느끼며 경험합니다. 요셉은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요셉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 땅에 오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그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실 모든 사역과 이 사건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가 된다는 거 아세요? 대단한 거죠. 요셉은 한 지파를 차지해야 되지만 두 아들이 두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피를 나눈, 물론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죠. 그런데 같은 피부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에 의해서 팔려갈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간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대제사장에게 팔려갈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겪을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다 그림책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쇠고랑을 차고 붙들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되어서 끌려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그의 사역과 인격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뭐 친구가 많아서 난 안 외로워? 우리는 대부분 다 외로움을 타요. 요즘은 더해요.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제대로 대화도 못해. 또 마스크를 쓰고 만나니까 얼굴이 웃는지 화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 말 실수하기 딱 좋아. 5명이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해.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수입은 줄고 일할 곳이 없는, 특별히 20대 30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가 젊은이들의 삶을 대신에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부모 세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 살기도 뻗듯한데 자식까지 책임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울감과 좌절감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20대 10명 중에 8명은 통계에 의하면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가져오는 결과를 여러분 아시죠? 그만큼 우리 젊은 세대가 너무 이 시대에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닌들 소망이요. 교수도 제대로 못 만나. 줌으로 공부해서 능률도 안 오르고 졸업을 한다고 한들 오라는 회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마음에 만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빠졌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오직 현대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상담자가 되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자가 위로자가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부모라고 뭐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모가 평생 자녀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도 늘 자녀와 함께 있어서 때가 되면 부모도 병들고 그리고 부모도 죽어요. 자녀는 결국 언젠가는 홀로 서야 돼요. 때로 부모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을 돌보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떠나도 부모가 멀리 외국에 가도 예수님은 그 자녀와 늘 함께 계셔주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냉철한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때로 이렇게 버리듯이 참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웅덩이에 빠뜨려져도 때로는 노예로 끌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어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게 최고야. 부모가 늘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도와줄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살 만큼 살다가 하늘나라 부르면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너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아내에게도 저는 그렇게 가끔 농담처럼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겠어? 내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남편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사라져도 예수님이 당신의 훌륭한 남편이 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습니다. 제가 뭘 해주겠어요, 우리 아내를. 그러나 제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또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먼저 불러가면 저 너무 외로울 것도 없어. 왜? 예수님이 또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도 예수님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뭐 그렇지 않다는 보장도 없잖아.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자.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나보다 더 오래 할 걸 굳게 믿고 있어.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지 살아봐야 아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골골 80, 골골 90 몰라요? 우리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테니스 치고 운동합니다. 저는 운동 잘 못해요. 그래도 사는 걸 끝까지 봐야 아는 거지. 그건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늘 찾아와요. 사단은 예수가 너를 버렸다고, 예수님이 너 같은 죄인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좌절감을 줘요. 그래, 예수님은 날 버린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말이야. 뭐 애도 막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뭘 도와줘? 자꾸 이런 의심과 불안에 빠지도록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사단은 그런 틈을 기막히게 자꾸 들어와요. 부부의 관계가 비면은 꼭 사단은 와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요. 의부증 환자, 의처증 환자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너무 교활하고 너무 지혜롭고요. 하여튼 우리가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한 것들을 꼭 들춰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만을 넘겨줍니다. 늘 세상 앞에 사단은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내가 죄인이든 내가 의인이든지, 내가 강건하든지 부족하든지 예수님은 그거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셔. 너는 이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이고, 너는 하는 짓이 꼭 미워서 안 되겠다, 야. 맨날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 예수님은 미운 자식을 더 사랑하셔,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너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는가 보다. 예수님은 더 사랑하셔. 더 가까이 하셔. 예수님은 나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나 스스로 나는 혼자라고, 나는 외톨이라고 의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링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과 북, 남북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쪽도 하나님을 믿고 북쪽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남과 북이 노예 해방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참모가 링컨에게 그러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쟁도 빨리 끝나고 이길 수 있잖아요. 링컨이 껄껄껄 웃으면서 정색을 하더니 그래.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면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날마다 입술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 어떤 험한 인생길도 순탄해지고 어떤 불행한 인생길도 형통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와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한 흔적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한 그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닮은 꼴 인생을 산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루아침에 불행이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부모 다 잃어버려요. 고아가 되고 버림받은 인생이 돼요. 1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14살 때 그 양평 소중면에 축구를 하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공에 맞았는데 눈이 맞았는데 실명이 됐어요. 근데 그 병이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충격적인 병이었어요. 그 의사의 말을 듣고는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없이 이제 아들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들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너무 충격이 커서 뇌졸중으로 어머니가 쓰러져요. 그리고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참 엄마 아버지를 동시에 잃어버려요. 그리고 누나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서 밤낮으로 열심히 청계천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 있던 누나가 불과 몇 년 사이, 그리고 불행도 이런 불행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시각장애인 이 강영우 소년이 어떻게 남동생 여동생을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 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천물가게 점원으로 거기 가서 먹고 자니까 글로 보내고, 강영우 소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맹인 재활원으로 가족이 다 흩어졌어요. 참 어떻게 이 강영우 소년에게 이렇게 인생은 이토록 잔인했을까. 이 눈먼 소년, 졸지에 고아가 된 이 소년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휴일이 아침이었는데 옆집 아줌마의 한마디 말, 영우야 이제 너는 교회 나가야 돼. 너가 누굴 의지하겠니? 너 엄마 부모 아빠도 없잖아. 너 어떻게 하겠니? 너는 이제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이 말 한마디에 그 아줌마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한 것이 영우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맹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토요일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주말을 함께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실어다 줍니다. 근데 영우는 데리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기숙사에 홀로 남았는데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늘 기숙사를 혼자 지켜야 돼. 혼자 식은 밥 먹고 식당 아줌마가 남겨놓은 밥 혼자 먹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영우와 함께 계셨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우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영우의 삶을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우는 시각장애인이지만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정말 가까스하게 어렵게 입학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연세대 교육과 들어간 건 세상 처음 있는 일.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는 임명직의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됐어요.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가 인준하는 그런 최고의 직에 그런 임명된 사람. 그래서 강영우의 이름은 미국 전형 임명사전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 전형 임명사전에
명예로운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진석은 안과 박사, 큰며느리는 의학 박사, 둘째 아들 진영은 변호사하고 법학 박사, 둘째 며느리는 법학 박사로 미국 명사록에 오르는 가문이 됐어요. 그 집에는 박사가 4명이야. 참, 가족은 5명인데 부인만 빼놓고. 누가 보아도 그런 형통한 삶이었어요. 벼랑 끝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그의 일생에 함께 하셨고 그 얘기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누가 당신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형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분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맡겨 드립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